날마다 십자를 경험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했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까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시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수첩 이런 데 보면 보셨어요? 무슨 수요일이라고 적어놨는지? 제의 수요일 일어났습니다. 제의 수요일. 제라는 게 많이 있죠. 제를 넘어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무를 태우는 이런 제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는 나무를 태우는, 그리고 종이를 태우고 했을 때 남은 그 제를 말합니다. 이제 이 유래를 보면 한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사순절에 시작하는 그 첫날 예배 예식에서 죄를 참회하는 그런 뜻으로 머리에 죄를 이렇게 얹어주는, 죄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죄는 일반적으로 지난해 그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모아 놓았다가 이제 그것을 말려 놓았다가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죄를 만들어서 집례자가 그 죄를 성도들의 회중에 이마에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얹어주는, 발라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의 수요일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예식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가 드러나고 또 자신의 삶과 믿음의 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의 참회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이 40일인데 초기 기독교회 때는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기간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 와서 예수님이 광야에 금식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순절의 시작 첫 주일 전 4일을 더해가지고 40일로 이렇게 정해서 수요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했던, 광야에서 금식기도 했던 그 기간을 우리가 본받자 해서 4일을 앞으로 더 늘려가지고 수요일부터 해서 제의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40일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연제를 참여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자선을 하고 그러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큰 행사 같은 거, 운동회라든지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으면 이걸 좀 피합니다. 교회 기독교 전체의 어떤 그런 행사들에서는 항상 고난주간, 또 좀 늦게는 사순절, 이런 때는 우리가 좀 피하면서 좀 더 경건한 시간을 갖자,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로 교회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들이 많이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부여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서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이 기간에 같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관계,
또 뭐 직장 생활했어요. 또 사업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고난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고난을 기회로 또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 없이는 얼을 이룰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고난이 없이는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던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계속해서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던들 우리에게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한 것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것을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모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주님의 고난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봐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시골에서 부모 밑에서 엄마 밑에 있을 때는 엄마가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객지에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 엄마가 대단함을 알았습니다. 빨래하는 게 왜 그리 힘들고 빨래하는 게 왜 그리 싫은지 말이에요. 이게 작업복 한 벌 빨고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양발 저녁에 빠는 거 이것도 귀찮더라고요. 툭 던져놓으면 엄마가 다 빨아주고 당연히 그냥 우리 어머니는 세탁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빠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따뜻한 물도 없었어요. 그래도 던져놓으면 이 세탁기는 다 빨아놨네. 군소리도 안 하고 빨아놓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말 한 그릇 빠는 것도 왜 그리 귀찮은지 말이에요. 때나 잘 집니까? 요즘에 따뜻한 물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전 또 이제 공고를 다녔고 또 조선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복이 이게 기름이 완전히 이게 대단히 많이 묻습니다. 이거 빨려고 하면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위대함. 자취할 때 어머니는 당연히 일어나면 밥을 얹으면 그냥 자동 소치대가 밥이 되는 줄 알았어요. 반찬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똑딱하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하는 거는 좋은데 먹고 나면 설거지하기가 왜 그리 싫습니까? 그냥 학교 가기 전에 넣어놓고 갑니다. 회사 갈 때 그냥 담궈 놓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그것이 뿌옇게 이렇게 있습니다.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씻기가 싫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위대함, 그때서야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면서 또 때로는 밤이 애가 바뀌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잠에 자는데 잠을 못 자게 울고 그걸 경험하면서 나는 이 하나 놓고도 일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애를 왜 7이나 낳아가지고 그 고생을 얼마나 했을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봐야,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봐야 그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진 같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져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보배, 이분이 나의 보배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 이제는 세상 부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오직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 있고 감동 있고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탤런트 신구식 하는 광고 가운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개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개맛을 모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한번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개맛을 먹어본 사람이 개맛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봐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나를 살렸고 이 십자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었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나를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셨다. 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하는 것은 너도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내가 밀던 후보가 당선되면 기쁩니다. 내가 한 표 찍어준 그 후보가 당선돼도 기쁜데 그 후보의 가족이나 친척들 또 선거운동원이 되어가지고 친한 사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 주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당선될 때 그 감격은 또 내가 당선된 것처럼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직접 거기에 뛰어든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감동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한 도적질이나 악한 행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은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게 되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평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기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의 어느 섬에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개했지만 원주민들은 토속 종교를 신봉하고 지독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집안에 물건을 몽땅 다 도둑질해가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 사람이 많은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 착한 원주민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루속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곳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곳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음성은 그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선교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거기 머물면서 선교를 계속한 결과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후에 그 섬은 7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9명의 목사님이 생겼고 700명의 성도들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대제사장이 뜰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달라집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네팔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다른 자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간수가 그를 냄새가 아주 고약한 독방에 감금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묶고 옷을 벗겨놓습니다. 불행하게도 밤낮으로 거머리가 그의 몸에 달아붙고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독방이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를 고발했던 자가 썬다싱이 고통을 당하기는 그냥 오히려 노래하며 더 행복한 그 모습을 전해 듣고는 몹시 붕괴해서 그런 미친놈은 당장 석방시키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복음을 자유로이 다시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영광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싱하니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 같은 고생일지라도 여러분 벗어버리면 열매가 없고 상급이 없음. 십자가를 벗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게 영광이 따라오고 상급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열매가 따라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 짐 같은 고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의 짐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에게 고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맛을 알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러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거추장스러운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귀합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합격해 놓고 입학식도 못하고 여러분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합격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또 100억 원에 당첨해 놓고 그걸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찾으러 가다가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아주 인색한 부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헤엄칠 줄 몰랐기 때문에 떼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는데 젊은이 한 명이 뛰어들어서 죽을 멸 다해서 그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줬으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만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를 구원해준 그 사람이 감사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근데 큰 돈이 잡히니까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적은 액수의 돈이 잡히면 다시 꺼내고 그럽니다. 결국 20전을 감사의 표시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민망할 정도로 막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을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더니 그럽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값이 20전이요 사람의 값이 20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존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예수님께 투자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선장이 2명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산으로 갑니다. 예.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천국이라는 항해선에 우리는 오직 그냥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이쪽으로 가자고 주님 이쪽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부인해야 됩니다. 내 것은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철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이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방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내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이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래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음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내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죽으면 믿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공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고집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열등감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열등감이 죽고 내 우월감이 죽어야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들도 자기 게으름이나 자기의 감정이 죽어야 학교에서 사는 겁니다. 직장도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 죽어야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지 죽지 않고는 직장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부부가 서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우월감이 죽어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혼 초기에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혼할까 말까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최고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순교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면서 그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학위도 딸 수 있습니다. 인물이 잘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인격자가 되십시오. 사회적인 지위는 높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도 원수 맺지 말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격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때 내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순교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자입니다. 영생하는 자입니다. 부활하는 자입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고목이 되어 썩으면 작은 나무를 살듯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내 인생이 끝나든지 한 가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마다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있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있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에 싹이 납니다. 그 싹에 수백 개의 열매를 맺고 그 땅에 그 씨앗이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을 먹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나와 함께 영생에 이를 것인가? 날마다 자기 욕심으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자기 인간성대로 살아서 나도 죽이고 남도 괴롭히면서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숨을 거두면 그냥 끝이 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그런 모든 나의 혈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재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신앙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의 셀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전도의 선교회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셀 모이면 잘 안 됩니까? 왜 전도회가 잘 안 되고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잘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열등감이 너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십시다. 날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열등감이 죽는 훈련을 하십시다.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셀을 살리고, 전도의 선교를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사순절에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이 사순절에 날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하여 더 십자가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사순절이 나에게 축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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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